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속박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참으로 이 자유함을,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 신앙 안에 있는 자유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런 성적인 자유까지도 그것도 우리의 준 자유 아니냐, 이렇게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리다는 이유를 오늘 전 얘기하는 것이, 어저께도 13절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또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니 몸은 음날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럴까요? 우리 몸은 이 땅의 정욕과 먹는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을,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결국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그 얘기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착한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은 구원하셨죠. 물론 그 구원해 주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자유와 세상에 이룰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으셨다는 얘기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우린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만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참 신비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내 시간도 갖고 나는 그렇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거 싫습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거는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거기에 큰 뭐랄까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죽고자 한 자가 살고요, 그렇죠? 잃고자 한 자가 없고요. 주님께 구속되어 성령의 완전한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순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가 있는 걸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고 그러면 사람의 멍에를 메고 세상에 구속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시간을 마음껏 쓰는 것 같고, 이 자연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술 먹고 싶은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은 거 담배 피고 살지만, 그리고 주변에 보십시오. 그 죄와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의 포로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의 포로로 돼요. 죄의 포로가 돼요. 또 율법의 저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런, 첫째는 죄가 우리를 왕노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진 않아요. 죄 가운데 미혹되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결국은 우리는 죄의 포로나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중독되거나 또 그것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중압감과 그런 정죄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눌려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그 14절에도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겠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폐해진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도 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아마 분명히 그러한 미각의 기능과 시각 이런 오감들이 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맛있는 미각은 있겠지만 아마 그 나라는 굶주려 죽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없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더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분명히 천국 갑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거기 기록하고 있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의 큰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은 부활이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어떻습니까?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요. 그 죽은 몸이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과 혹이 합체가 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영과 혼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육은 썩어서 이 땅에 남습니다만 이 남겨진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든 바닷속에 있든지 뭐 목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뭐 산화되어서 여러분 무덤 속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변화되어지는데 이 영광의 몸을 입은 너희들이 하물며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천한 일에 시간과 정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원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화로움과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그냥 먹는 것, 입는 것에 그것을 만족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영광은 더 크고 어떻게 더 영화롭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찬계의 지체를 만들게 하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인데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고 우리 몸은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연합되어 살아갔는데 그렇게 거룩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창기와 같이 음란과 부도덕함 속에서 우리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해 보시죠. 진짜 우리가 물론 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음란, 그 다음에 간음, 간통 이러한 죄들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 짓는 이 죄들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교회에 우리 어떻습니까?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음란과 더러움을, 그런 어떤 호색과 음란함을 일삼는다면 그거는 자기 몸 안에 지는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는 죄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굉장히 큰 죄인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대 하셨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한 이후에 간음과 이런 행음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과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남녀의 어떤 이런 행음과 간음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이와 또 이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전이가 되어져요. 그 많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서로 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때는 어때요? 이걸 창기의 지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몸이 구원받은 이 몸과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전서 같은데 보니까 이 전서의 끝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23절 5장 23절 보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땅의 이 문화들 사단으로 마귀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를 더럽혀진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에는 또 동성애가 또 많이 합법화되게 되어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동성애 교육을 받으면서 참 지낸다는 것이 참 지금도 뭐 일부 캐나다라든가 선진국 또 유럽 이런 국가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아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합법화되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영과 또 혼과 육을 더럽힙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합법화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받는 다 어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합법화되고 헌법으로 보장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릇된 죄고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오늘 이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전일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이라고 또 한 번 여기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거기는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우리 각자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것은 첫째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샀지 않습니까? 속량. 그래서 속량은 뭔가 뇌에서 값을 지고 지불한 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죄의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어떻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 대신 지불할 모든 형량을 예수님이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부으셨습니다. 그 피와 물을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시간도 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로드. 이 로드십이라는 게 뭐냐면 주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삶의 전적으로 주님의 것뿐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소유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선택도 미래도 우리 가정도 나의 삶의 모든 재정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훨씬 큰 내가 서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주님께 속해서 우리 몸이 주님께 속해 살고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어요. 저의 유익과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을 때는요. 정말 지금도 보면 허망하고 그 다음에 허상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그 의미가 뭔지를 진심으로 깨닫는 이후에는요.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히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주님의 소유로 살기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재정도 어떤 것도 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혼과 육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세상과 이 거룩함으로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부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울의 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지만 하나님 그 구속에 그 하나님 자유와 기쁨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자유를 때문에 육체의 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 서로 종로타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더 큰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가 가장 큰 열매를 맺으며 가장 큰 하나님 더 부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소유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